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혹시 잭 필립스라고 하는 분 기억하세요? 잭 필립스. 어딘가에서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콜로라도에서 마스터피스 케이크 샵이라고 하는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2012년 어느 날 그가 운영하는 가게에 2명의 남자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동성결혼을 장식할 웨딩 케이크를 그에게 주문합니다. 그는 청중이 거절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케이크는 얼마든지 제가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결혼 케이크는 제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콜로라도주 시민권익위원회라는 단체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는 많은 비난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게로 찾아와서 욕을 하고 심지어는 살해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업의 40% 정도를 손해를 받고 10명이었던 직원이 4명으로 줄었습니다. 또 주정부로부터 13만 5천 불이라는 벌금을 선고받기도 했어요. 결국 그는 대법원에 황소를 냈고 올해 6월 딱 2달 전이에요. 그 6년간의 길고 긴 싸움이 드디어 끝이 났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대법원에서는 7대2로 잭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어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지난주 뉴스에서 제가 또 이런 기사를 봤어요. They are targeting Jack again. They are targeting Jack again.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에 앙심을 품은 그 단체가 이번에는 그 가게 가서 성전환 기념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한 거예요. 그는 또 정중히 거절합니다. 성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식이나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성전환 케이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 또 소송에 휘말렸어요. 콜로라도주 시민권익위원회는 그를 또 고소했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6년간의 길고 긴 싸움이 이제 막 끝났는데 또다시 긴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 뉴스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이구나. 이 믿음의 길은 정말 끝없는 싸움의 길, 끝없는 전쟁의 길이구나.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믿음의 길은 전쟁터다. 믿음의 길은 전쟁터다. 이상하죠?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기쁨과 평화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전쟁이 와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 믿는 사람들에게 전쟁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끊임없는 싸움을 치러야 하는 존재예요.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존재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신앙 초기 때에는 뭐랑 싸웁니까? 드라마랑 싸워요. 내가 이 드라마를 봐야 되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좀 지나다 보면 교만과 싸우더라고요. 계속해서. 교만과 싸워야 되더라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하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이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믿음의 전쟁터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다 싸워도 100번 다 승리한다. 먼저 이 전쟁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2절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성경은 먼저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다. 여기서 혈과 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한국식으로는 그러잖아요. 내 혈육, 그럼 내 자녀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혈과 육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혈과 육, 혈육은 인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혹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 생각나시나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기서 혈육이 뭘 의미합니까?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육은요 곧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가끔은요, 믿는 분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절의 승려가 지나가면 그렇게 적으로 간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동성연애자들이 적입니까? 그 사람은 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안타까운 뉴스를 봐요. 어떤 성도가 절에 가서 불상을 불태웠다. 외국으로 선교 여행을 갔던 한 교회가 그 교회 불교 사원에 들어가서 찬송가를 크게 부르고 왔다. 여러분도 이런 소식 들을 때 있죠?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절대 믿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 어리석어 보입니까? 싸움의 대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쟁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싸움의 대상은 여기 있는데 저기 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전쟁의 실체, 이것은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 곧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실수를 해요. 자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사람과 싸워요. 부끄럽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요 계속 일어났어요. 너무 부끄럽게도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중세시대에 일어났던 십자군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중세시대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십자가 깃발 아래 모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자는 운동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는 그 이름 아래 이슬람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슬람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싸움의 대상을 잘못 정했던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십자군이 가는 곳마다 약탈과 탈취가 일어나요. 강간이 일어나요. 십자가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이 그런 짓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6세기에 일어났던 마녀 사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마귀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사람을 마귀로 몰아버려요. 마귀 씌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이 마녀라는 이름으로 죽어갔는지 몰라요. 이 기록을 보면 그들이 마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너무나도 황당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의심이 되는 여자를 물에 빠뜨려요. 몸이 물 위에 뜨면 마녀예요. 살려면 계속 가라앉아서 거기서 죽어야 돼요. 당연히 뜨잖아요. 허우적거리기만 해도 뜨는데 그럼 마녀예요. 그러면 마녀라는 이름으로 화형을 시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많았어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끔찍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싸움의 대상을 잘못 정하면요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이런 현상이 중세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정의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 뜻이라는 이름 아래 다른 성도들을 타겟으로 삼고 미워하는 것, 같은 성도들끼리 흉보는 것, 다른 성도들 마귀로 모는 것, 모두 다 마녀 사냥과 같은 현상들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교회를 병들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망각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를 병들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망각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병드는 주된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영적 전쟁의 실체를 망각한 채 다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을 잘못 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사람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민교회들 안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까? 싸움의 대상을 잘못 정했기 때문이에요.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야고보 사도 역시 이런 분쟁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읽는데 확 찔리더라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싸우면서 옳은 것을 위해 어쩔 수 없다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다. 너 안에 인정받고 싶은 그 욕심, 너 안에 남들보다 올라가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요, 이어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야, 이제 좀 참고 좀 한 발자국 물러서 이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대적해야 할 상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마귀의 공격은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 방법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그렇다면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마귀는요, 틈을 노리는 존재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성경은 마귀를 간계를 꾸미는 존재라고 묘사해요. 간계. 여러분이 간계가 뭔지 아세요? 이 헬라어로는 메소데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 안에는요, 틈을 향해 화살을 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정말 좋은 양궁 선수예요. 틈을 향해 화살을 쏴요. 그래서 에베소서 앞부분, 저희가 설교하면서 다뤘던 부분인데, 앞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왜? 틈 보이는 순간 화살이 나에게 와서 꽂히기 때문이에요. 틈이 보이는 순간 악한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분명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선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마귀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그 틈을 타서 마귀가 화살을 쏜다는 겁니다. 미움과 다툼, 분쟁과 시기 같은 악한 생각을 우리 안에 넣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귀의 간계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저 사람 악한 영이 씌워서 그래, 이런 말 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보면 돼요. 나만. 여러분, 저 사람 악한 영이 씌워서 그래,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마귀 대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요, 이게 사람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데서 힘 빼지 마세요.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도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 이 사실만 정확히 알면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정확히 알므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전쟁의 실체를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보면 11절 한번 보세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오늘 우리가 마귀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할 것이 있다라고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여기서 뭐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크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를 보면요, 바울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전신갑주가 뭡니까? full armor, 전신을 가리는 갑옷이에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래요. 이 빛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어요. 아이언맨을 상상할 수도 있고, 뭐 중세시대의 갑옷을 상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라.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사실은 이게 다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말하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따라서 이 진리의 허리띠는 예수님이 입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성경은 말하죠. 혹시 이 중에 의인이 있습니까? 우리 다 의인이라고 해야 돼요. 다 의인이라고 했는데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의인이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의인일 뿐이에요. 성경은요,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말해요. 오직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누구만 의롭다고요? 예수님만. 그럼 의의 호심경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입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복음은 이런 뜻이에요. Good news about Jesus Christ. 이게 가스펠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복음의 신은 누구의 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제는 그냥 예수님이 나와야 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구원받는데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도 예수님 입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보혜사라는 말 여러 말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검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요, 온 몸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온 몸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걸 온 몸을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온몸을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라. 기억하세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길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나의 입이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야 하고 나의 손과 발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요, 에스겔이 본 환상이 나와요. 어느 날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끌려서 성전에 갔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면서 강을 이루고 있어요. 그때 사자가 한 1000척 정도를 가더니, 천척은 한 500m 정도 됩니다. 한 1000척을 가더니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라고 해요. 에스겔이 건너가자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차요. 하나님의 사자는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에스겔로 하여금 물을 건너게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물이 무릎까지 찹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또 나아가게 해요. 다음에는 물이 허리까지 차요. 그래도 또 나아가게 해요.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또 나아가게 하니까 그때는 물이 넘쳐서 헤엄칠 만한 물이 돼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주님의 은혜의 강에 발목만 담그고 있지는 않나요? 무릎까지만 담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허리까지만 담그고서 야, 이 정도면 많이 담궜다 이러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요, 충만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오게 되어 있어요. 발목만 담그고서는 다 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한 가슴까지만 담고서는, 내 머리는 아직 담그지 못하고서는 가슴까지만 담고서는 나는 담글 만큼 다 담궜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의 강에 우리 온몸을 다 담가야 돼요. 우리 발끝서부터 머리까지, 내 입술까지, 내 생각까지 다 담궈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자.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바로 기도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령의 기도예요.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더해서 19절 20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왜 갑자기 주제를 기도로 바꿨을까요? 왜 갑자기 바울이 이 주제를 기도로 바꿨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죠. 방어만 하고 있다 보면 당해요. 언제고 당해요. 틈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가만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이 방어용이죠. 근데 공격용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바로 유일한 공격용 무기예요. 그럼 우리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방어도 중요하지만 공격이 필요한데 그 공격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공격이 바로 기도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무엇을 지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지킨대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는 이기는 방법을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잖아요. 너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악한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로부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돼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달려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나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요. 기도와 믿음은 확고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펜사콜라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마귀를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이 찬양할 때, 이 찬양은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많은 우리에게 공격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오는 공격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게요. 주님,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믿음의 전쟁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거기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의 실체를 바로 알고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 싸우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무기를 장착하고 온전히 이겨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